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6월 첫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너무 잘 가죠? 23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6월을 시작하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찬바람 나면은 이제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한 해가 갔습니다. 뭐 이런 시간들이 곧 올 것 같아요. 네. 전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내년 6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복된 믿음의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항상 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해야지만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설계를 하고 나서 또한 시공사를 선정하고 또 시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지만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시청에서 준공 허가를 받아야지만 정식으로 또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건축을 시작할 수도 없고 또 마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문 열쇠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열쇠가 무엇입니까?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수단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수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바로 이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능력의 기도로 쓰임받은 유명한 사람이죠. 이렇게 엘리야가 능력의 기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냥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아무렇게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를 내려주실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냥 엘리야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릴 때가 되셨다라고,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또한 이 기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당장에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냥 하루아침에 이 세상이 존재하라 그렇게 해서 세상이 존재케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함으로써 천지의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어지고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 여러분,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또한 하늘의 새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여러분 땅과 또한 식물을 만드시고, 또한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동물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절차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유혹한 것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유혹했던 것이 무엇이죠? 돌로 떡을 만들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돌로 빵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발효를 해서 기다렸다가 발효가 되면은 구워서 이렇게 빵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귀는 뭐라고 해요? 돌로 빵을 만들래요.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빨리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과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노라고 그렇게 하죠. 여기에서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도에 있는 것이죠. 과정을 생략하고 손쉽고 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아무리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요,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야지, 그냥 그 모든 것 생략하고 빨리 하면 좋다라고 그냥 밀어붙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혹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리라, 그러면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에요? 형식에 있는 것이죠. 내용을 생략하고 형식만 갖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들이밀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형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신대요. 제사보다도, 또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 제사와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형식을 갖추었어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이루실 때에 일정한 또한 순서와 방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응답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요, 항상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그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준비토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큰 비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의 사완이 몇 번째 가서야 구름이 보였어요? 7번째 가서야 보였어요. 지금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인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은요, 늘 그 기도 제목을 남들이 알까봐 내 속에만 꼭꼭 이렇게 숨겨놓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보십시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네,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아멘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당장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확장단지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보세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떻게 또한 사역들을 이끌어가야 될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공동의회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코로나 때였잖아요. 교회에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럴 때에 큰 일을 하자고 하면 보이는 반응이 어떤 거예요? 일단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아무래도 모이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늦춰서 합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 공동회 역사상 66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90%의 찬성으로 여러분, 이 일이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별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때 들으셨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야, 너네 구미제일교회는 공산당이냐, 어떻게 90% 찬성이 나오냐,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하나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출도 그렇지요. 당시에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하여서 대출이 이렇게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담보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그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돼 있던 지금 이 본당 땅과 건물을 교회로 찾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2달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7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가 두루뭉실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기도한 그대로 아이의 혼이 되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려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 놓고는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은요 응답해 주셨는데도 나도 그냥 잊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때요? 아, 하나님 역사해 주셨구나. 아, 이것도 응답해 주셨네. 저것도 응답해 주셨네. 우리가 그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과정들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당장에 저를 보십시오. 제가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저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네, 구미제일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구미라는 곳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가 돼요. 물론 한편으로는요 또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른 동네에서는요 주일학교가 줄어서 난리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신반포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신반포교회에 그 영생유치원이라고 해서 부속 유치원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유치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일 먼저 그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아예 찾아와서 맡기는 그런 유치원이고요. 심지어 그 동네에 유치원에 원생을 모집한다고 하면 2, 3일 전부터 와가지고 밤샘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유치원이 영생유치원이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올해부터 그 유치원의 규모를 반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네, 1층과 2층으로 운영을 했는데 1층을 폐쇄하고 이제 2층만 운영한다는 거예요. 왜요? 동네 애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서울에서도 폐교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그냥 남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확장단지는 어떤 곳입니까? 전국에서요 아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지금 산동읍이에요. 확장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정말 주일학교를 살려야 되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믿음의 3대의 축복을 이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꿈꿀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또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람을 붙여달라고, 물질도 허락해달라고, 건강도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요, 간절하면서도 끈질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하반절에서 43절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합니까?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도 어떻게 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그 사환을 시켜서 몇 번을 보고 오도록 했어요? 7번을 보고 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는 6번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또한 동시에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치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 포기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절함과 끈질긴 기도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는 응답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간절함과 끈질김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순식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한센병을 고침받았던 그 나아만 장군도 보십시오. 이 나아만 장군이 와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내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면 깨끗해진다, 그러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 이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동네에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려고 내가 여기에 왔나, 막 투덜투덜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하들이 달래죠. 장군님, 더한 거를 시켰어도 하셨을 텐데 이 정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번 들어갔는데 6번째까지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씻으니까 깨끗하게 고쳐졌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요, 이 기도의 응답이 또 순차적으로 되어질 때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끝까지 기다려서 한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할 때는요, 축복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6번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으면 몇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7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할 때에는요, 여러분 교회 와서 부르짖으세요. 사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가 많이 쌓여서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기도가 잘 되는 것이죠. 당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술집에 가서 깊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 깊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네, 교회에 와서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주는 또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7월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건축과 앞으로 펼쳐질 사역을 위해서 텐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또 가정별로 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또 광고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전보다도 더 함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첫 번째 단계는 뭘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요, 기독해 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요,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아합 앞에 갔을 때부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 3년 6개월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도 그러한 인생으로 또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물론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잘 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제가 간밤에 좀 두들겨 맞았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자게 됐는데, 이 녀석들이 잠을 얼마나 험하게 자는지 두 것들이 그냥 굴러다니면서 저를 여기서 어퍼컷 저기서 어퍼컷 해가지고요, 제가 아주 밤새도록 시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주일 아침에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잠을 잘 못 하려다가 얻어맞으면서 잘 잤어요, 제가 이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다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내 마음속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입을 틀어 막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준비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고요, 기도의 훈련도 받았고요, 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담력 훈련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만 준비시키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시키셨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게 하시고, 또한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찌꺼기들을 제거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우상 숭배는 항상 무엇과 연결되었어요? 성적인 음란함과 타락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은 이 두 신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 비가 온다라고 그렇게 믿어가지고 우상 앞에 가서 단순히 이렇게 제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벌렸던 것이죠. 이런 우상 숭배의 제약됨을 아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금하셨고, 또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그릇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셔서 또 이와 같이 다섯 번째 단계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요,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할 때에는요, 조급한 마음 갖고 여러분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끝까지 준비되어 응답받는 기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안에 낙심하고 절망하였고 포기하였던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일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였사오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